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야기를 그냥 쓱 말했을 뿐인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얘기 쓱 했을 뿐인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교회는 복음을 들고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 시작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이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이 하나하나 주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손에 꼽을 수 있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다면 꼭 놓고 기도하는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먼저 말해줍니다. 19절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성도들이 사방으로 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을 딱 주축으로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전체를 사도행전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지요. 당연히 그 가운데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8장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교회를 치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 보게 되어지고, 똑같은 장에서 빌립사를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9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었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 속에 이방인을 위한 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피탁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었으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11장에 들어오면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누구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사방으로 터진 성도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 지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 무명의 평신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극심한 환란 때문에 여기저기로 흩어진 그 무명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구주로 영접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쳐 했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누구입니까?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핍박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도망간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어디를 보아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도망자들의 불과한 사람들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환란을 피하여 이곳저곳 흩어진 도망자들이 틀림없지만 결코 그들은요 도망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증거의 도구로서 살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기 집도 잃었고 자기 사업도 잃었어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었으면 자녀들을 보낸 학교, 회당도 이제는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도망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도구로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뒤져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뭐 하나만 버리면 모든 것을 다 다시 찾게 되어집니까? 믿음 하나만 버리면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어렵고 수고로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전에 나를 유익하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마치 내 인생을 해코지 하는 것처럼 여긴다고, 그래서 다 버린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고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딱 선택하고 도망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희생과 손해 앞에서도 내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계산을 잘 하시라. 계산을 제대로 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 놓고 이 세상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다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계산을 좀 잘 해보시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얹어놓고 저 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계산을 잘 해보시라.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모시고 사는 것이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뭘 합니까?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들이 어디를 가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해안에 있는 게 베니키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베니게 말하는 것이지요. 해안에 있는 지역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일부는 사이프러스에 있는 저 구브로 섬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의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피난 경로.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다시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확장 경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간 피난간 경로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저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단지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뿌려졌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 우리 역시 고백하지만 과연 그 복음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 나에게 과연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들의 모습은 그저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품고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걸출한 선교사가 배출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중국 교회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 중국에서 저 복음을 증거하던 선교사님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쫓겨났고, 우리 최대승 집사님이 말해주는 것처럼 상해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 많이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 가서 본 거는 중국 교회에서 섬기던 그 선교사님들이 딱 걸치니까 쫙 하고 동남아로 퍼져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도 자신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한국 교회 어디에도 개척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그런 현실 가운데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세계 곳곳으로 펼쳐져서 그 가운데 속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누군가 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복음은요, 계속해서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에 도망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던 전도 대상이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부터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오래된 장벽이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곳,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였어요. 기록에 하면 한 50만 명 정도 살았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한 1000만 명에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만한 정말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50만 명 가운데 7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기록에 하면 중국 사람들도 많았고 인도 사람들까지 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다민족이 모여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당시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복음 증거의 역사는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복음 증거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교회가 변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만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이 있었던 이 지정학적 위치도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일단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전 세계 땅끝까지 길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알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큰 세 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북아프리카 위쪽에선 알렉산드리아라고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서쪽 끝이고,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면 유럽 땅이 나오고, 밑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면 북아프리카가 나오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 세 대륙이 연결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인 거예요. 기가 막힌 곳에 이방인들을 위한 너무나도 복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이 전략을 짰어요?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 좋겠다, 이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데 정말 요긴하겠다, 누가 이런 전략을 짰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도망친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여기다 교회다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저 도망치다가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그 가운데 그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제 2달 뒤면 우리 은자교회 29명의 단기 선교 대원들이요, 필리핀 몬탈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 이것도 누가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저는 은퇴하게 되어지면 정말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요, 신대원 다닐 때도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 캐나다에 있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 봄노예 때. 그런데 봄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시간이 잠깐 허락되었을 때요, 필리핀에 배낭여행 갔어요.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바교라는 곳, 우리 박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하셨는데, 바교라는 곳에 제 후배가 하나 있어서 거기다 한번 찾아가 볼 겸, 또 거기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한번 구경도 해볼 겸, 뭐 마닐라에 내려서 바교를 갈 계획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배낭여행 갔어요. 그 가운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저희 원로 목사님에게 필리핀에 선교사님도 참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여차저차해서 마닐라에 잠깐 머물다가 바교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며칠 좀 묵으면서 선교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필리핀에 가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겁을 많이 주는지, 필리핀 가면 잘못하면 납치된다, 막 이러면서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젊은 친구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뭐 정말 무서운 거 하나 없어서, 우리 석주원 형제 들는데 여기다가 MP3 하나 딱, 그게 유행이었어요. 촌스러운 거 하는데 이게 MP3 하나 들고 그 다음 여기다가 금목걸이 하나 차고. 그런데 피를 내리니까 그게 또 위험한 거예요. 근데 몰랐지 나는. 그리고 나서요, 그때 메가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큰 그 백화점 빌딩인데 거기서 한 4층인가 이렇게 거기 성교사님 만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2시쯤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교사님은 오질 않아요. 그러니 정말 낯선 곳에 또 누가 이렇게 납치하는 건 아닌가 겁도 많이 나는데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2시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공중전을 찾는 2002년, 벌써 20년 전이에요. 백화점인데요, 공중전화를 찾는데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전화 걸어 간 사이에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난 정말 큰일 나지, 미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려도 뛰어오고 빨려도 뛰어오고 그러다가 다른 층에 올라가서 막 뛰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서울에서 온 오재호 강도사입니다. 어디 계시는지 지금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이셔서 하고 제가 잘못 알았나 하면서 전화했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자기 지금 그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서울에서 후원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고. 그럼 잠깐 와서 나 이런 전 있으니까 좀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면 커피라도 마시고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화가 나든지. 나는 그냥 며칠 신세에서 지러운 부목사고 그분들은 자기네 선교지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고.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고 다시 서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이제 되는 거 알고 이제 그 선교사님 다시는 안 만난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가서 전화 걸기 시작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번호 한 개만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주소는 찾으시더니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통화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때 전화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 선교사님 바로 박정규 목사님. 우리 은자교회가 맨 처음에 필리핀에서 질교하고 합니다. 그 목사님, 박정규 목사님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그때만 해도 박정규 목사님이 필리핀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 주소를 보고 그 다음에 필리핀 그 택시를 저기서 잡아 타고. 제가 또 들은 말이 있잖아요. 필리핀 택시는 항상 미터기 보고 있어야 된다고. 20년 전이니까. 그것도 막 신경 쓰면서 거기서 또 거기 지금 캐존이라고 하는 그곳 제가 항상 가는 곳이에요. 캐존에 있는 그 박정희 목사님이 계시는 그 아파트에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 박정희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원로 사모님이 목포에 갔을 때 거기서 잠깐 교사로 계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목포로 갔을 때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그 교회 청소년 친구 그게 박정규 목사님. 매일같이 그때 청소년부 부장이었던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집에 와서 매일같이 라면 끓여 먹던 그 청소년이 바로 박정규 목사님. 그 목사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금요일쯤 되었나? 그때 가서요. 토요일 날 청소년부 친구들 그때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임이 토요일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토요일 날 그때 딱 갔는데 8명의 어린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그 모임 장소가 어디냐? 우리 석지원 형제와 우리 석예원 자매 아버지가 경영하는 학원, 그 강의실, 교실 하나. 그거 딱 허락 맡아서 거기서 예배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임대료 같은 거 내지 아니하고 우리 석장로님이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그 가운데 그걸 하나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정규 목사님이 거기서 애들 8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박정규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그것도 나이가 많은 때 어느 정도 된 때 오신 때라서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따갈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 8명 애들 딱 불러놓고 그때 애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 8명 한 번 올 때마다 장학금을 주면서 그리고 모이면 요조람송하고 그리고 박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한 요만한 페이퍼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그거 쭉 그냥 읽고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그거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든지 장학금 준다고만 안 했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그 8명 모아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그 8명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조안이라는 친구, 배벌이라는 친구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 지금 다 커서 이제 동역자가 된 친구들이지만 그때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원래 만나기로 했던 선교사님하고 제가 만나서 제때 시간에 갔으면 박 목사님 못 만났고 그렇게 그냥 갔으면 석지원, 성리원 자매 그 가정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조안과 배벌이도 만나지도 못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저한테요. 내일이 주일인데 애들하고 주일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토요일날 워낙 재미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재밌게 하리라. 그때는 캐나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그때 잘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기타 있습니까? 네, 기타 있다고 그래요. 그때 또 기타 가지고서 막
또 그 주일날만 난 치면서 그 교실에서 의자 애들 8명이니까 의자 7개만 딱 놓고서 막 돌아가면서 막 의자 뺏기 앉기 막 그거 막 하고서 하니까 애들 재밌어갖고 막 그냥 막.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제 발음도 이제 또 저쪽이 거니까 필리핀 발음이 아니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그냥 저한테 그냥 발음이 다르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재밌어 하면서 막 따라서 막 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애들 갔는데 그때 마음 한 구석에 쭉 남는 것이, 아니 한국에는 우리 교회 가면 뭔가 이렇게 시시껄렁한 거 애들 교회에서 선물로 주면 그거 집에도 안 가져가고 그냥 놔두고 그냥 가는데, 여름성학교 한다고 해도 애들 그거 불러모으려고 그냥 얼마나 고생고생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가 박정기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올 여름에 청년으로 같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름 성학교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한 2월쯤 되었을까?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걱정이 아니라, 아니 그때만 해도요, 한국 교회 단기 선교 가게 되었으면 그냥 한 곳에 머물러 그 여름 성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준비한 거 딱 그렇게 연극하고 이쪽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는 단기선 그 여름성경학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 다 비전 트립 이걸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돌아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한 곳에 모여서 한국에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율동하면서 게임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나서 성역 공부하고 달란트 주고, 끝나고 나면 그 가운데 속에 세족식도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여러분 그 포맷을 처음 같은 2002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자료들 찾지 못하니까 전부 다 그냥 한국 자료 가지고서 다 번역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혼자서 다 번역하고 그 느리 터진 그 인터넷 다 사용하면서 그 서구에 있는 주일학교 다 다니면서 자료를 찾고 이러면서 그때는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타, 거기 가서도 기타 혼자 메고, 그 다음에 마이크 이렇게 또 다는 거,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통 마이크를 철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 매달고서 애들하고 뛰고 하면 정말 하루에 1kg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거기 3일 동안 했어요. 그게 처음 단기 성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얼마나 이제 많은 동역자도 생기고, 거기서 봤던 조그만 친구들은 이제 다 커서 30살이 넘는, 이제는 제가 필리핀 가면 저를 차를 갖고 나서 대접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고. 이번 단기성을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단기성에 와서 이번에도 봉사할 수 있냐 했더니 그럼요. 휴가 내고 간다고.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온다고. 그러면서 우리 팀하고 또 하나 묶였어요. 맨 처음 갈 때 12명 갔어요. 이번에 29명.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맨 처음에 갔을 때 50명 섬겼어요. 필리핀 친구들. 그런데 이제는 1000명이 넘는 친구들 섬기고 있고. 누가 계획했습니까 이거? 하나도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하나씩 열어주는데 그거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못 만들어요. 박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석장로님하고 우리 이권사님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지원 형제하고 예언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조한이나 베버리 같은 친구들 다 커서 동역자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만났던 베노스 목사님이 은좌 승리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목회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누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우리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뒤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제목도 뽑았는데 거긴 못 갈 것 같고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원래 간증을 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우리 청소년분 친구들 보니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안디옥교를 세운 그 도망자들,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딱 하나만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딱 하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는 예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귀한 장소에 세계 선교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바나바가 세워지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여행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가운데 드디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 누가 이를 이룰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거 말고 우리 주님 더 사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가는 그 발걸음 끝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만들어줄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주님 사랑해서 그 주님 마음껏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